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내 주를 가까이
웬 말인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그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좀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답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생각과 하나님 아닌 감정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저 당신만을 원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당신만을 심령을 더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모하기에 시간 될수 이 있도록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 합니다. 축복하여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도 더 하시고 주님께 마음 아버지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능력과 있도록 은혜를 하시고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는 이 우리가 예배가 이전에 될 경험하지 수 못했던 없사오니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맛보는 도와주셔서 귀한 복된 시간 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목마른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일하는 빛과 소금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복이 내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밤늦게까지 함께 있는 거는 특수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이 밤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뭐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이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좀 이게 좀 어색한 내용들과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어부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길거리에서 누가 누군가에게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남자하고 여자면 무슨 관계예요? 대부분 연인 관계죠.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싸우면은 싸우다가 보면은 이렇게 사과를 해야지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끔은 뭐 이렇게 무릎 꿇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 없지만 이렇게 무릎도 꿇기도 하고 뭐 빌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어떤 관계성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일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시면 가끔씩 좀 어색하게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매칭이 잘 되는 건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쭉 읽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상상하시지만 실제 이 장면은 되게 어색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고기를 어부가 많이 잡았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야 됐을까요? 사실 이거는 성경의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제대로 맞춰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좀 맞춰보면서 이게 과연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무엇을 배경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도움이 되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리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사건이 아니세요. 이 처음 만난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이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35절에 나와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이 세례 요한과 서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떠나서 예수의 제자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그 1층에 그 미용실이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새로운 미용실이 딱 등장을 하니까 원래 있던 미용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저기랑 경쟁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이제 어쨌든 줄어들었겠죠. 이제 저는 사실 미용실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이 아니고 아시지만 전 이제 이 머리 스타일도 제가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깎을 수 있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리깡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요. 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 깎다가 이게 안 되겠으면 이제 미용실을 가갖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미용실을 자주 안 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용실의 고객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서 이렇게 미용을 가까운 데서 하다가 멀리 이사를 가도 그 미용실로 와가지고 머리를 하시는 게 거의 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나요? 여자분들, 우리 여자분 특히 여자분들. 그리고 뭐 가면은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거를 전혀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충성된 고객들이 떠나면 이제 더 이상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장사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원래 계시던 분은 문을 닫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속상했겠죠. 자기가 여기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우리 4층에도 보면 원래 PT 수학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건너편에 학원이 또 들어왔어요. 뭐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수학학원이 또 들어오니까 그 두 수학학원에 있는 묘한 긴장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M&M이 팔렸는데 교회에 팔렸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순복음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시끄럽게 하고 말이에요. 우리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때예요. 않았을 때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설교자가 이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저기 있는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죠? 태중에서부터 알았다는 거. 태중에서. 그 태중에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쇠하여지고 예수가 흥하여져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그는 이미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곁을 제자들이 떠나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세례 요한이 속상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의리도 없이 가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의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의 문제냐면 진짜와 모형, 가짜, 그러니까 가짜라고까지 말하면 그렇지만 진짜 실체와 그 모형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영적 동료들, 교우들 이런 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가치보다 우리 서로를 더 귀히 여길 수 없어요. 예. 절대로 예를 들면 뭐 난 친구가 절로 가니까 나도 절로 간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라고 하는 가치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여야 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둘이 예수의 제자로 그 순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꾼 사람이 누구였죠?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안드레가 만나서 보니 이 예수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10시가 언제냐면요. 10시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게 오후 4시 정도예요. 그때부터 밤새워서 예수님과 대화 나눈 거예요. 대화 나누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죠? 그리스도다. 이게 얘기하죠. 우리 다 이거 요즘에 배워서 알고 계신 거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그렇게 고대갈망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는 아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 갈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맨날 말씀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야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재림이 언제일까? 뭐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막 얘기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거예요. 첫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 그 얘기했는데 안드레가 얘기를 다 듣고 나가지고 야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뭘 했냐면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보다라는 단어가
엠볼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신적으로 꿰뚫어 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시몬인데 앞으로는 게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을 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런 그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게바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부여받고 변화되어진 종이 된 거예요. 콜링을 받은 거라고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도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죠. 안드레도 관심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 생업인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잠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이 저기 봐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기 가봐야겠네. 가봐가지고 그분과 대화 나누니까 이분이 메시아 맞네. 이래가지고 그걸 전달한 거예요. 형이 뭐 형제죠. 형 와봐요. 지금 브라더 여기 메시아가 있으니까 가봅시다. 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역 속에 성경은 그걸 압축하고 또 한마디로 줄이는 거예요. 뭐냐? 이름을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누가복음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에 길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열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친 마음 속에 택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익숙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을 바뀌는 것 자체를 틀렸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불편하다가 아니고요. 틀렸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습득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의 방식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에는 크실 때에는 전화도 사용하는 게 어렸을 적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뛰어다니고 그냥 직접 가서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익숙했고요. 전화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이 전화를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삐삐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등장을 하고 그게 시티폰을 거쳐서 휴대폰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보편적으로 뭐 스마트폰 이런 게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들어오면서 그 시대의 문명이 변화가 되면 그 9세대들, 그러니까 9세대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 이거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른들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어려워요. 애들이 막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막 컴퓨터 설명해 주는데 어려워요. 그냥 저는 어렵고 그냥 싫어요. 뭐 이렇게 요새는 뭐 태블릿 같은 걸로 막 책도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눈이 너무 아파요. 빠질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종이로 된 책이 좋아요. 저는 이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는 걸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찬수나 찬이가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을 해서 봅니다. 저희는 너무 걱정이 돼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뭐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것을 뭘 보느냐가 문제이지 그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잖아요. 사실 그 문화의 변화 속에는 우리는 그거를 자꾸 틀렸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바뀌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옛날 것을 찾아가게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새 트로트 이런 게 자꾸 다시 유행하고 붐이 일어나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들을 때 힙합은 음악이 아니에요. 막 척들 책책책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어른한테 음악이 아니에요. 그게 그 짓거리는 거고 막 주저주저거리는데 가사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느냐? 옛날에 이렇게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어, 저 달이 나를 속일 줄. 이거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주 기억하는 게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하늘문에 가셔가지고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나이 그거를 이렇게
그 들으시면서 계산 가사 들으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왜 그러실까요? 여기 못 듣는 향수가 옛날 게 자꾸 올라오니까. 근데 그게 옳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그게 또 이상해요. 그런 트로트가 맞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다가오게 되면 뭘 선택하게 되냐면 자꾸 내가 옛날에 하던 거, 내가 옛날에 하던 짓을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죄를 잘 못 끊느냐? 그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거룩하게 사는, 정결하게 사는 습관이 나한테 안 만든 옷인 거예요. 난 옛날에 뭐 했죠? 죄를 너무 쉽게 졌고 죄를 너무 당연히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사는 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았지? 아,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살아. 이러면 사실 글로 가게 돼 있다, 안 가게 돼 있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잘. 그런데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만난 메시아를 제껴놓고 뭐 하러 갔느냐? 다시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인 어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로 물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서 바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 물고기라는 고기를 먹는데요, 되게 맛없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예, 지금 그 별로 맛없는 물고기인데 이 베드로가 어부 일을 하면서 거기에 안드레, 요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야고보까지 다 거기서 이게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본 애들이 아니고 이미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자들은 자기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 발견인데 그 가치를 걸만한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죠?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일은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드리며 사는 일, 기도하며 사는 일, 찬양하며 사는 일, 심지어는 선교하고 교회 안에서 사는 일 자체가 원래 내가 하던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삶을 지속하다 보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원래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가면 안 될까? 이런 추억에 대한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겠지만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너무 힘들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근데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다고요. 노예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빡빡한 삶이라고요. 주인이 있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의 자유인보다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익숙했던 환경인 그 노예 삶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못 봤어요? 봤다고요. 만나를 안 먹었어요? 먹었다고요. 반석에서 터지는 물도 마셨다고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나온 기적 같은 일들도 다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자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애굽을 향해 있었고 그 애굽으로 가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근데 왜 저녁마다 이러고 있지? 제가 이번 주간에는 필리핀 때문에 너무 이 하루하루가 촉박한데 제가 그저께 목요일 날 잠을 너무 많이 자버렸어요. 7시간이나 자버렸어요. 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내가 이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필리핀 안 가면 안 되나? 네. 거기 뭐 코로나 안 터지나? 뭐 무슨 일 안 생기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제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곳이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저한테 맡기셨는데 근데 은혜였거든요.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자신의 육체와 우리 자신의 죄성이 편안함을 누리던 그 자체로 돌아가기 위한 관성의 법칙을 못 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 걔네들이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서 아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머리로 안 거예요. 머리로. 근데 뭐로 안 온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일 멀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존재하는 거리 중에 머리와 가슴이 제일 멀대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보다는 거 우리 머리로 알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안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안 내려와요? 마음으로 안 내려오니까 자꾸 누가 먹으면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머리로 모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 머리로 아는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시간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데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머리로 알았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머리로 알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가슴까지 안 내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원래 가서 뭐 하냐면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호숫가여가지고 나 배 좀 쓸게라고 얘기하는 게 모르는 사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를 지금 여러분의 가치로 따지면 차예요. 차.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환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제 차 고장나서 잠깐 차를 좀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빌려주실 거예요.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운전 잘해요. 뭐 이렇게 시험 몇 번 보고 주실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한테 가가지고 저 차 좀 쓸게요 얘기하면 누가 줘요? 안 줘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시몬의 배에 타갖고 육지에서 좀 뛰어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몬 알았다 몰랐다? 아는 사이예요. 둘이 이미 본 사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콜링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자기가 하던 익숙한 일을 따라서 와가지고 익숙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부질이에요. 어부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그 배에 앉아가지고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쳐요. 사람들을. 그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옆에 듣고 있었겠죠. 들으면서 어떤 찔림이 있었을까요? 무슨 가르침이었을까요?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 가르침 속에 그의 양심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일이 이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투망을 되게 잘 던지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하늘문의 김창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그물 던지는 걸 좋아하시냐면 여름 성경학교 설교인데 그물 던지다 잊어버려가지고 성경학교 끝났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설교였대요. 잊어버릴 정도로 그물 던지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가 이렇게 왔다가 개는 그 시기에 그때 그물을 던지면 진짜 큰 고기를 잡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는 다니시는 곳이 계시대요. 그래서 가시면 어디에 메기가 있고 어디에 잉어가 있고 다 보인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물을 평생 던지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 댁에 놀러 가면요 목욕탕에 있는 욕조에 메기, 향어 막 이런 물고기가 가득해 사람 못 들어가요. 물고기만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집중하는 분이니까 어디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죠? 네. 목수. 그러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근데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뭐 어부가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로워요. 얼마나.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임몽근 집사가 목사님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가소롭죠. 제가 김선아 장로님께 장로님 타일은 이렇게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번데기 앞에 줄이 잡고 처녀귀신 앞에서 머리 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단칼에 거절해도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다른 걸 좀 조언해 주세요. 금을 던지는 건 하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시키니까 할게요. 요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어요. 까라니까 깝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갖고 그 투망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기술과 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목수가 어부한테 금을 던져라고 얘기한 거를 이거 될까? 내가 진짜 밤이 맞도록 내가 전문가인데요. 밤이 새도록 했는데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내가 정말 싫지만 합니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래서 그걸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의 생각과는 자기의 판단과는 자기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물에 찢어져 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기도보다 내 판단과 내 행동과 내 결정이 더 앞서야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걱정, 근심,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뭐야?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도요. 뭐가 얻어져요? 안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절대 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답이. 지금 예배드리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답의 자리에 오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오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맺어지는 걸 보고 지금 당장 고기가 잡혔으니까 막 배를 다 불러 모아요. 배를 불러 모았는데 마침 거기 누가 온 거예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온 거예요. 얘네들 다 형제거든요. 사촌들이고. 와가지고 그 배에다가 물고기를 나눠 담는 거예요. 담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실해요. 제가 만약에 이 주인공이었으면 저는 예수님하고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제 말씀만 없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6, 예수님 4. 나눠야죠. 일단 계약을 하면 찍기만 하세요. 내가 던질게요. 그러면 그물마다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고기에 집중하셔야죠. 얻어진 거에 집중해야죠. 그게 우리 수준인데 베드로는 부름받은 자라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 저는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베드로는 이미 시몬의 배에 타신 예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찔림이 있었어요. 나는 원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세례터에서 만났을 때 부름받은 자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확실한 사인이 있었어. 이름도 바꿔주셨어.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이 배에 타셔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박미영 집사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 집을 팔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얘기해놓고 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안 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신방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박미영 집사의 집입니다. 얘기해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마음이. 이거 바쳐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불편한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 깨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깨짐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말고 저기 번동에다가 하나 사. 거기다 샀더니 그게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걸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다 두 가지였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잡혀진 고기에 대한 막 기대감과 막 흥분함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전부터 예수를 따랐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전부터 충성했어야 되는 일꾼인데 내가 원래부터 훈련받아서 이렇게 됐어야 될 일꾼인데 주님 저는요 고기 잡으러 온 인간이에요. 저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니까 저를 포기하고 좀 떠나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여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임철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최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 다 필요 없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김유빈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토록 찍어놓은 사람을 쫓아다니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찍은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찬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몇 살이야? 나 45살 할 때. 그럼 아빠 60살이 되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니 네가 아기를 낳아야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너 장가 언제 갈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늦게 갈 거래요. 왜? 그랬더니 장가 일찍 가면 자유가 없어져.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야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애가 알아요. 결혼을 하면 자유가 없대요. 아빠를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얼마나 이게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있으면 집안을 다스리고 있으면 애가 아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찍은 순간부터 사실 여러분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요. 계속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 예수님이 그냥 물속에서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나여야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도망간 엘리야. 그냥 그래 너 한 번 쓰고 이래요. 너 아니고 사람 많아. 7,000명이나 있어. 포기할 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엘리야여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지껏 몇 번이고 버림받아야 되고 몇 번이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우리 그냥 노궁이처럼 읊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다 좋아요. 마음껏 해보세요. 답 없어요 여러분. 답은요 붙들림 받은 나를 붙드심 받은 그분의 걸음을 쫓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이 베드로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돼지는 왜 키우죠? 잡아먹으려고. 그죠? 빛과 소금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먹으려는 거예요 무조건. 애완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여야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매일 저녁 퇴근하면 교회 와서 밥 먹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기도하고 퇴근하면 밥도 못 먹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하는 게 무슨 짓인지.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들 오는지 모르겠어요. 용인에서 오고 왜 이렇게 멀리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을 꼽으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너 앞으로 여기 와. 내가 찍었어.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북한에서 불러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집착은 그 근본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로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찍으시면 만드시는 거예요. 찍으시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너 만들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볼 때는 폭력적이에요. 상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가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는지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만들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던 방법이에요. 저는 뭐 목회 비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저도 얘기해 버려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니까 매일 예배 드리고 있고 그 다음은 없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때가 되면 알려주시겠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뭐 어느 교회를 가든
목회 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계획서를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써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 잘 되겠다라는 목회 보고서 써냈던 사람이에요. 그 저기 누구야 우리 기호 형제랑 같이 있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목회 보고서 진짜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써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제 인생에 하나님을 넘어선 계획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험시켰어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끌려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하나 뭐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끌려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간다는 건 내가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따라가는 거는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끌려간과 따라가면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끌려가면요 여러분 살갗 벗겨지고 옷 찢어지고 다 찢어져요. 끌려가니까. 근데 따라가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도 나를 부르시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열매가 거둬진 걸 본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부흥이 되는지를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하늘문 통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부흥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입지 조건을 보면요 부흥 못할 교회예요. 그 교회의 성도의 구성과 목사님을 보면 부흥 안 될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여기는 안 돼요. 근데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늘문에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저기 폐차장에서 차 몇 대 하다가 좀 마당에 세우느라고 그러셨어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다 예배드리면 한 30명 40명 예배드리고 다 집에 가면 거기서 여자 3명 순정 전도사님, 은영 전도사님 저희 어머니 셋이서 컨테이너 안에서 그 밤을 문 잠그고 지냈어요. 무서워서 그 산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만두고 싶고 저희 어머니 되게 가정적인 분이에요. 사실은요. 요리도 잘하시고 아들 딸 키우는 거 잘 키우셨을 거예요. 아마 키우셨으면. 근데 하나님이 찍어갖고 부르니까 그냥 끌려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으로 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왜 이 사역을 하시게 되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개척을 하라는 그 사인이 있었고 그 사인을 계속 거부하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기라고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상황 자체가. 저희 외삼촌이 같이 있다가 저를 업고 가는데 병원 문 앞에 들어가는데 제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래요. 그래서 얘가 죽었구나. 그래서 저희 외삼촌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인사불성의 모습으로 병원에 와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딱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MRI의 기계에 제가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처음 경험했거든요. 잉잉 하면서 들어간 거 있잖아요. 막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이야. 순종 안 하면 쟤 데려간다. 그 이야기에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전날까지 집에서 밥 해주고 애들과 오순도순 교육 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열심히 하던 그 가정주부가 어느 날 그 순간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찍으시니까 지금 저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전 진짜 제가 목회할 기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있었어요. 저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고 그런 시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좀 믿어요. 눈앞에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인간은 목사할 인간이 아닌데 저렇게 세워놓으시는구나. 저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럼 저는 제가 만약에 목사로 은퇴하는 날 제가 노래 부를게요.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노래 부르며 춤출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붙드셨던 것처럼 지금 임철 목사를 붙들고 있고 임철 목사를 붙드셨던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네 배지? 나도 배 좀 탈게. 네 그물이지? 한번 던져봐.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알아. 근데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배를 다 육지에다 대고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저는 우리 이 시점에 빛과 소금 교회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진짜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요, 우리 터질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와,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 3년 반 동안 4년 가까이 인도하신 그 은혜 뭔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아직 우리가 가슴으로까지 내려왔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여러분 저를 봐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여전히 여기서 걱정 근심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게 옳다라는 거 알지만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끊지 못한 죄악의 문제가 그건 아직도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포기해야 될 그것들이 없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이 그냥 있으시잖아요. 그걸 뛰어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 반응하신 건 딱 하나예요. 주님, 그냥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나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깊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젠가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실 거예요.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진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전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떡하죠? 그 부르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포기하지 않음이 여러분의 포기를 다시 돌이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인도자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깊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머릿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알겠고, 그분이 내 주인인 것도 알겠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는데 아직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로 깊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아있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멀었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할 때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도하심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원래 그 부르심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던지고 있는 인생으로 나의 직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환경이 그렇게 변해 있을 때 오늘 예수님 다시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준다고 얘기했잖아. 너 내가 개발하고 이름 바꾸어줬잖아. 너 내가 성도라고 불러줬잖아. 그 부르심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직장에 대한 열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대한 사랑, 그곳에 대한 사명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맞는 보내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맡겨진 일들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왔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베드로처럼 금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버지 얻는 것 없이 아버지 나의 직장이 직업이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 나에게 처음으로 장로라는 권사라는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 하나님 오늘 여전히 내 기술로 먹고 살고 내 기술로 승전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의 행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울리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임을 하나님 선택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많은 순간 동안에 아버지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동안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이것이 직업이 되어서 아버지 이것이 생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처음엔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아버지 직업처럼 습관처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사명을 다시금 그 은혜를 아버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부르심 아버지 그 찾아오심이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날로 크게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심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금에 있는 곳에 보내셨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인데 지금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리가 되어 있었고 그 자리가 또 다른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다시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있는 그 곳에서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자로 전할 수 있는 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옛날의 그 모습들로 돌아갈까, 어제의 그 모습으로 오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까 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꼭 끌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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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힘으로 밤새도록 금을 던졌던 베드로의 그물에는 어떤 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수의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그에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뢰이고 순종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평생토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그 여춘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아버지 그 그물을 통해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에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으로 우리 평생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고 아버지 그렇게 사용받는 그렇게 인도함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돈이 권사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오니 오 주여 우리의 걸음을 정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랍고 또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진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 이렇게 참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옵고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주의 성령으로 녹이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살며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형식적인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그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걸음을 걸어갈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히 두 손 들고 나아가며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베드로를 향한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제로 베드로는 그 한편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리고 떠나는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시간 찬양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실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실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실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닌 거는 주님이 아시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거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는 나를 못 믿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는 첫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 날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목적하시고 목표하신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네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떠나셔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불가능한 사람이 없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 속에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아 장로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도 없고 또 주님께 순종치도 못한 저희가 또 이렇듯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기도드림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뭐간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만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것, 이 자리를 빌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길에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래도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12명이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좀 어려운 일 때마다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좀 짝지어서 좀 기도 제목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그냥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채우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걸 좀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능력도 알지만 그 능력 믿고 내 거 내려놓기가 그래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내 거 좀 내려놓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한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돌도 짝짐지시죠? 오랜만에 짝지셔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조금 누그러들었으니까 짝져서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하나님 서로에게 이렇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반주 좀 해주세요. 그냥 나누실 때요, 하나님 나 이게 잘 안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저 좀 기도해 주세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말고 좀 이렇게 그 딸내미랑 어머니랑 하지 마세요. 딴 데로 좀 가시고 서로 이렇게 짝짝 져서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외롭지 않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오랜만에 나누시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드렸으니까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장로님, 김선아 장로님, 우리 윤기쁜 지사님하고 좀 나눠주시고 우리 유빈 형제랑 전사님이랑 하시면 되겠다. 그 전사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 나누시죠. 앞으로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함께 다 같이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끄셨는데요. 그 제자들 또 도망갑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 그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이고 우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에, 그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이 손을 잡고 함께 앉아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너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서로에게 기도로서 중보하면서 끝까지 이게 함께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도 찬양한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 많은 길 지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널 인도하신다. 때론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주님 너를 인도하니 예수 안에 실패 없으리. 예수 널 인도하신다. 잔잔한 바다 같은 날이나 폭풍 치는 날에도 주 붙잡아 주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널 인도하신다. 안전한 길로 너를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널 인도하신다. 아멘.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다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눈 상대를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길 함께 걸읍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손을 잡은 막상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에 맡기고 나아가게 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험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주님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기도하는 이 손을 맞잡은 이 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중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으시고 아버지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서로를 향한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야만 합니다. 이 교회를, 이 아버지 사역을, 이 아버지 관계를, 이 아버지 사람들을 주여 도우셔야만 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버지 교염이 아버지 영역이 있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 강건한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근영 사모님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곁에 저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버지 잊은 채 항상 제 힘으로 걷고 또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또 저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항상 언제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완악하고 주를 모르기에 항상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의지합니다.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주가 계신 그 천국에 반드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소서. 주님이 포기하시면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가 사명인 자이기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더 이상 그 죄가 쌓아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버림받음이 마땅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시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드는 진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둥바둥 살지만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잡아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살아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만 금을 던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패역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싶어합니다. 진짜 제자인지 진짜 부름받은 자인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손에 쥐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하고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당신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까지 나를 만들었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빛과 소금 교회를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씨름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일하시고 각자의 기도 가운데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 밤에 꼭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외친 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합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네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